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병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세상에 사실하고 따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성숙해집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경쟁이 아니라 전쟁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쟁이 없는 것이 없죠. 심지어는 형제간에도 경쟁을 하고 삽니다. 개인은 개인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다 경쟁을 하죠. 이 경쟁은요, 결국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잘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고요. 남보다 더 행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죠. 결국 경쟁이라는 것은 살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요, 결국 경쟁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살아남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일 모레 글피가 선거인가요? 13일? 네, 지금 선거철이잖아요. 사실 선거는 경쟁을 하는 거예요. 경쟁을.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경쟁에서 이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국회의원이 되겠죠. 누군가는 이 경쟁에서 지지 않겠습니까? 다음 기회를 또 기다리고 준비를 하겠죠. 경쟁이니까 그런 거예요. 경쟁과 전쟁의 차이가 있습니다. 경쟁은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경쟁이에요.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경쟁도 필요하죠. 내가 더 좋은 목사가 돼야 되겠다. 내가 더 좋은 장로가 돼야 되겠다. 내가 더 좋은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더 좋은 그리스도의 분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거는 경쟁인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건 경쟁입니다. 경쟁. 예를 들어서 100명, 30명의 직원을 뽑는데 100명이 지원을 했다. 그러면 경쟁은 불가피하죠. 30명은 합격을 할 것이고 70명은 떨어질 거예요. 합격을 한 사람들은 축하를 받고요. 떨어진 사람들은 격려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떨어진 70명은 나가 죽는 것이 아니거든요.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서 우리가 경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축하를 받고 격려를 하는 거죠. 이건 경쟁이에요. 그러나 전쟁은 다른 거예요. 전쟁은 둘 중 하나 죽어야 돼요. 이기는 자는 살고 지는 자는 죽는 거예요. 이건 전쟁이에요. 요즘 기업들은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왜냐하면 이기는 자는 살지만 지면 망하잖아요. 전쟁이에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막말을 쏟아내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 것인지 심히 걱정이요. 결국은 이제 선거가 끝나면 다 그들이 국회로 와가지고 서로 이제 상의해야 되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막말을 막 쏟아내놓고 이제 또 거기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막 막말을 쏟아내는 거는요, 경쟁할 것을 전쟁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산채 양보도 없어요. 문제는 경쟁을 할 것이냐 전쟁을 해야 될 것이냐 구분을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경쟁이냐 전쟁이냐 구분을 못하니까 경쟁해야 될 것을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는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니까 서로 생각이 달라도 결국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다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러니까 이 경쟁을 하게 되면 인물 경쟁을 하는 게 우리 당은 이렇게 좋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입니다. 인물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정책을 경쟁하는 거예요. 저쪽 당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하는 것이 홀랐습니다. 이렇게 정책을 대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능력을 대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는 이런 거 한다고 했는데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게 해냈지 않습니까? 또 이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되면 우리는 또 이런 거 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우리 해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듣고 국민들이 듣고 아 저기가 좋겠다 저기가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전쟁을 해버리니까 누구를 찍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대요. 전쟁을 해버리니까 막 저런 나쁜 사람 찍으면 됩니까? 저런 사람 찍으면 이 나라 망합니다 막 이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런 나쁜 사람 찍으면 됩니까? 근데 그 찍은 사람들은 그건 뭔 사람들이요? 나쁜 사람 찍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되는 이제 나라 망합니다. 근데 그거 찍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나라 망해라고 지금 찍은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제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경쟁을 하는 것인지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구분을 해야 돼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그래요 때로는 경쟁할 수 있어요. 그건 상생입니다. 더 나아지는 거예요. 경쟁을 통해서 정치가 경쟁을 하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나라가 서로 정말 국민들에게 신뢰를 갖고 정말 국민들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경쟁을 하면 얼마나 좋아지겠냐 이 말이에요. 나라가. 그러니까 경쟁을 안 하고 전쟁을 하니까 우리의 신령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경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은 항상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해야 돼요. 왜 내 생각하고 안 맞는가?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왜 나하고 얼굴이 똑같이 안 생겼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내 얼굴도 좌우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눈이 없대요. 내 얼굴에도 눈이 다 다르답니다. 눈이 다 절반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도. 근데 어떻게 같기를 원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거예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아니 오늘 이렇게 목회를 하고 우리 그 교육자들 이렇게 있지만 저랑 같기를 조금도 주장하지 않아요. 강요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렇게 보면 나하고 똑같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나하고 똑같이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개성이 있어요. 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멋있냐 이 말이요. 할렐루야. 똑같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뭐 멋있어. 그것이 당연한 거지. 너무 달라. 우리는 가정 환경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생생도 다르고 교육의 정도 다 달라. 같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게 오케스트라예요. 각기 다른 악기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같은 소리를 쫙 낼 때에 사람들이요 황홀해지잖아요. 황홀해져.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에게는 행복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는 경쟁이에요. 자, 이제 전쟁입니다. 전쟁은 다른 거예요. 대표적으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있어요.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은 병과 경쟁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어떤 바이러스도 병적 병균, 즉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요 반드시 전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지면 내가 죽는 것이고 이기면 그가 죽는 것이요. 이건 전쟁인 거예요. 감기에 걸려도요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폐렴이 되는 거라고. 이걸 못 이기니까. 폐렴을 못 이기면 보니까 저야 의사도 아니지만은 매스컴 이런 거 적잖아요. 폐혈증. 결국 어떻게 돼요? 장례식 치릅니다. 자, 작은 것이라도 이건 전쟁이기 때문에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기 때문에 지면 내가 죽는 거예요. 이기면 그가 죽는 거예요. 이건 전쟁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와 의는 경쟁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이기면 의가 죽고 의가 이기면 죄가 죽는 거예요. 의의 화신은 예수님과 죄의 화신인 마귀는 경쟁하지 않아요. 한 영혼을 놓고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의가 이기면 영혼이 사는 것이고 죄가 이기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 심판이라고 해요. 한번 태어나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 것도 정해진 거예요. 의가 이기면 천국의 길로, 죄가 이기면 심판의 길로.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이걸 가르쳐서 심판의 결과를 가르쳐서 천국, 지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죄에 빠져있던 나를, 죄에 빠져 헤매이던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주는 힘이에요. 믿음은 추상적인 것 같지만
이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사람들이 그 안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불길이 휩싸이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소방대원이 방화복을 있잖아요. 방화복을 입고 불속에 뛰어들어가서 아이를 구출해냈어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구원의 능력은 오직 믿음이에요.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믿음은 힘이고, 믿음은 능력이고, 믿음은 권세인 거예요. 원리가 사랑과 비슷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추상적이에요. 그러나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면 힘이 생기잖아요. 사랑을 받잖아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부모 사랑을 받으니까요, 두려울 게 없잖아. 부모 안에서. 뿐만 아니라 사랑은요, 권세예요. 권세. 믿음은 사랑의 원리와 똑같아요. 추상적인 것 같지만 실제적인 거죠. 실제적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노아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믿었느냐? 심판에 관한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내가 물론 심판할 것이다. 너는 배를 만들어서 심판을 준비해라. 하나님 말씀 믿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배를 만드는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적인 거예요. 믿음은 그 자체로 힘이고, 믿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고, 믿음은 그 자체로 권세인 거죠. 사람들이 조롱하고 맑은 하늘을 10년, 20년, 100년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없었다면 노아는 배 만든 것을 중단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드는 힘, 120년 동안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능력,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소중한 것들이 많지만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 것 믿음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생명이 이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에 빠져 헤매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사탄의 자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 안에 있던 사탄이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나라를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본적으로 우상의 재물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쫓겨나 버린 거예요. 더 이상 뭐 사과 깎아놓고 배 깎아놓고 무슨 뭐 밥 올려놓고 숟가락 끓여 이런 것 없어져 버렸죠. 우리 안에 있던 사단의 자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빼앗겨 버린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배를 타고 근무를 했잖아요.
이제 그 선장을 캡틴이라고 그래요. 캡틴. 캡틴에 따라서 연초가 되면 의식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이분은 아주 미신을 좋아하는 그런 캡틴이었어요. 그러니까 연초가 되니까 우리 군인들을 다 목욕 재개시키고 주타실 올라오려는 거예요. 올라가 보니까 쫙 차려져 있는 거예요. 이제 제사상이. 예. 그러더니 이 중에서 그래도 개중 깨끗한 애를 하나를 추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청이를 추리는 거지. 가지고 개가 대표로 절을 내는 거예요. 내가 뽑혔잖아. 나는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안 합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뭐 맞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았어요. 아주 그때 뭐 군대 와서 맞는 것이지 뭐 때리면 때려라. 한 대 맞는데 1초하고 30대 맞으면 30초. 한 대 맞고 한 대 다음 맞는 턴 1초 하면은 60초. 1분만 버티면 된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어요. 아직 그 죽게 하니까. 맞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 저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저를 안 한다고. 그랬더니 짜증이 나가지고 너는 저 뒤에 있어요. 다 저러는데 저 혼자 서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은혜요. 그럴 때 보면 나같이 믿음 없는 것 같은데도요. 그런 거 없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던 우상의 자리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전쟁을 하면서 들어가잖아요. 즉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거 아닙니까? 전쟁을 하는 게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있을 때 우리나라에 원조 귀신들이 있잖아. 원조 귀신들. 예? 그 부엌에 가면은 부엌 귀신, 장독 저쪽으로 가면 장독 귀신, 또 변속강 가면 또 달걀 귀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되면 우리는 막 뭘 채려야 되고 뿌려야 되고 이런데 이게 원조,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원주민이요. 우리 안에는 원조 귀신들이 있어. 이 원조 귀신들이 예수를 영접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 쫓아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다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다 쫓아내버렸을 때 전쟁이 끝났느냐? 그렇잖아요. 계속 빼앗겼으니까 다시 침투에 들어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 악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 즉 다시 들어오려고 끊임없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도인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악한 사단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니까 깨어 귀신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싸워야죠. 우리나라는 남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전쟁하면 났으면 좋겠다. 이건 제정신이 아닌 소리를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닐 때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지, 정신이 제대로 바뀌면 절대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누구도. 그러나 만에 하나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럴 일이 없기를 우리가 바라지만, 만에 하나 김정은이가 전쟁을 걸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전쟁을 걸어오면 피할 수가 없어요.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항상 전쟁을 걸어올 걸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다 군에 들어가서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보니까 막 북한에서 뭐 쏘고 그러니까 국방 예산을 몇십조 아니고 몇백조 막 이렇게 그런다고 해도
아무도 시비를 안 걸어. 왜? 이건 준비해야 돼. 전쟁은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이 민족은요, 아주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율곡이죠. 10만 양병설. 예.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년 전에 이미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측을 하고 왕에게 진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면 외세가 쳐들어올 때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럴 때 간신들은 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무엇이 그럴 일이 없어요? 절대 쳐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왕이여 평안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10년 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7년 동안에 우리나라 문화재가 다 없어져 버렸어. 알아요? 그 임진왜란 7년 우리가 다 학교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백성들이 전쟁으로 죽고 굶고 피난민 되고 뭐 이런 거 나라가 꼴이 아닌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수백 년을 내려온 문화재들이 그때 싹 없어져 다 없어졌다고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건 다시 임진에 전부 다 가서 보십시오. 그래 써져 있는 거 안내판 봐봐. 10중 8구 임진왜란때 불탄 거 다시 지었다 이렇게 써져 있어. 아시겠어요? 준비를 안 하니까 그런 역사적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는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미 사단은 우리에게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이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영적 경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인 거예요. 이기면 사탄이 물러가는 것이고 내가 지면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따라합시다. 경쟁이 아니라 전쟁이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이 세상에 어리석은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경쟁할 것은 전쟁하고 있고 지금 시대가 그래요. 이건 경쟁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이건 전쟁하고 있어. 원수 보듯이 전쟁할 것은 경쟁하고 있더라 이 말이요. 우리는 영적 경쟁을 하고 있어. 사탄이 적당히 내 마음에 들어오면 웬만하면 봐주고 있어.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양보하고 저렇게 양보하고 어려울 때 힘들고 막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요 조금 살만하면 도루묵 돼버려. 마음 아파요. 이건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전쟁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는 전쟁이 아니에요. 경쟁하는 거예요. 누가 더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정당이 되느냐 경쟁인 거예요. 너 죽고 나 살자 전쟁 아니에요. 선거철에 전쟁을 방불케 하지만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들은 또 웃고 떠들고 축하하고 좋아하고 나중에 보면 우리만 우롱당한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만 우롱당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표도 안 한다 소리 나오는 거예요. 찍을 사람이 없다. 이 얼마나 참담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투표해야죠. 그래도 해야지.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찍던 그건 좋은 선택인 거예요. 누가 누구든 소중한 한 표니까요. 잘 생각하시고 내가 누구를 찍을 것인가 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바로 그 옆에 본문 옆에 에베소서 4장 14절이 있어요. 4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에
온갖 교훈의 풍zem이 요동하지 않게 하나님, 우리 영적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자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희 어렸을 때에요, 제 지금 기억으로는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죠.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죠. 500원짜리 지폐가 처음 나온 거예요. 겨울인데. 근데 제 아는 애가 초등학교 때 500원짜리 지폐를 준 거예요. 이게 눈이 쌓여져 있는데 눈밭에 500원짜리 지폐가 한 장 이렇게 떨어져 있어. 새 것이 주었어요. 분명히 돈인 것 같은데 본 적이 없어. 500원짜리를. 지나가던 아저씨가요, 거짓말 같지만 10원 주고 바꿔갔어요. 아, 정말이라니까. 거짓말 같죠?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주셨는데 이게 돈인 것 같은데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학교 문학교 보면 풀빵이 1원에 2개였어요. 이런 말 하면은 안 믿더라고. 분명히 국화빵 같이 생긴 1원에 2개짜리를 그야말로 풀빵이요. 밀가루만 해가지고 부어가지고 풀빵이라고 그랬어요. 10원이면 한참 까먹을 때요. 바꿔가 버렸어. 어린아이니까. 간사한 유혹과 사람의 속임수에 빠져.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어리면요, 이렇게 빠져든다 이 말이에요. 악한 사단의 수많은 유혹에, 합리화에 빠져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보면 에베소서 6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1절. 10절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계신 아멘. 할렐루야. 전쟁이니까 군인처럼 완전 무장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젖을 먹잖아요. 젖병을 물고 있어요. 조금 크면은 이유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젖병을 물고 군복을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이 되는가요? 원래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영적으로는 그럴 일이 있어요. 젖병을 물고 목회하는 목사가 얼마든지 있더라 이 말이요. 젖병 목회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야. 젖병을 물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 장로님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권사님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집사님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반드시 그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보면요, 한번 보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투를 위해서 완전 무장을 한 그러려면 성숙해져야 돼요. 절대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돼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는 이미 영적 전쟁터에 한복판에 서 있어.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온갖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아무 준비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라 이 말이에요. 섬김과 충성으로 싸우지 않으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없어요. 교회는 섬기는 것이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교회는 충성하는 것이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섬김과 충성으로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으면 이 전쟁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세교회를 개척을 해서 2층에서 1층으로 또 한 번 또 조립식으로 이었다가 또 한 번 증축했다가 바탕을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요. 이게 다 영적 전쟁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시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비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주시니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김과 충성으로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다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면 세상 풍파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전쟁. 이기면 천국이고요. 이기면 축복이고 이기면 권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전쟁. 이기면 천국이고 이기면 축복이고 이기면 권세다. 서로 인사합시다. 영적 전쟁 승리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성숙해집시다. 완전 무장합시다. 타협하지 맙시다. 양보하지 맙시다. 내 인생의 것 양보하세요. 영적인 것 양보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무리 서생하는 이 봄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요. 섬김과 충성으로 악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영적 전쟁에 승리함으로 믿음의 복을 누리고 믿음의 열매가 있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